우리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블레이즈 파스칼의 방세의 그 위락편이라고 하는 그 중간에 그 책을 보면요,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들의 갖가지 소란과 궁궐이나 전쟁터에서 겪은 위험과 고통을 이따금 관찰하게 되었을 때 나는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 한 가지 사실, 즉 그가 방 안에 조용히 머물러 있을 줄 모른다는 사실에서 유래한다고 말하곤 했다. 유명한 말입니다. 인간의 불행이 단지 물질이 없거나 환경에서 어떤 불편함에서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홀로 조용히 방에 머물며 생각하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된다는 철학자의 통찰이죠. 한마디로 인간은 고요한 침묵의 상태를 견디지 못하고 충동에 따라서 살아가는 데에 모든 불행의 원인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빌리자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그만두고 하나님을 피해 숨으면서 자기의 욕망과 충동을 따라 선택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든 불행의 원인을 찾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창세기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야곱은 처음으로 사람들을 떠나 홀로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가 장막 안이나 들판이나 홀로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처럼 진정으로 홀로 있어 본 것은 처음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가족을 떠나 알지 못하는 한 복판에서 그는 진정 홀로 있게 되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지금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하는 중입니다. 야곱은 쌍둥이로 간발의 차로 늦게 태어나 장자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의 장자의 축복은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는 축복이었습니다. 다른 동생들보다 갑절의 유산을 더 받아 누리는 축복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름이 이어지는 축복이었습니다. 이름이 사라지지 않고 아버지를 뒤이어 그 이름을 이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장자의 축복이었습니다. 야곱은 그저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강한 욕망과 강한 의지를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자신을 편애하는 어머니와 짜고 늙은 아버지에게 자기가 첫째 형 에서인 것처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얻어냅니다. 우리 생각에 그 축복을 미루면 되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고대 세계의 말은요, 한번 뱉으면 오늘날 변호사 앞에서 사인하는 것과 같은 효력입니다. 물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뱉은 말은, 특별히 축복과 약속과 저주의 말은 굉장한 효력을 가진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를 안 에서가 불같은 분노로 자신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이를 피해 야곱은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멀리 도망자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야곱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자신을 사랑한 어머니를 떠나 홀로 먼 길 도망자로 이곳 루스라는 곳,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야곱은 처음으로 절절히 자신이 혼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말을 나눌 상대도 없습니다. 머물 여관도 없습니다. 자신을 지키고 보호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하늘을 이불 삼아 잠을 잡니다. 그는 절대 고독 가운데 있습니다. 그는 절대 침묵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하려는 자발적인 고독, 자발적인 침묵이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려 그렇게 처하게 된 침묵과 고독입니다.
이제 그때 그는 잠들면서 놀라운 환상을 봅니다.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리는 어마어마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침묵한다고 홀로 있다고 다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신비로운 체험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좀 더 체험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로 우리는 오늘 이런 훈련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주의를 잡아끄는 다른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내가 홀로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 때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일 수 있기에 우리는 이런 영적인 훈련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쓸데없는 여러 가지 말들, 우리의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생각들, 그 모든 것들을 침묵으로 잠재우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놀라운 약속들을 나의 것으로 취할 수 있음을 믿기에 우리가 바쁜 일상을 쪼개어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인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당대의 사람들은 홀로 잠잠히 머물렀던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외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당대의 의인 노아를 보시면 그의 몸은 사람 가운데 있었으나 그의 영혼은 홀로 외로움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풍습을, 유행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외로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홀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그는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신실하게 주를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심판의 말씀을 아무리 외쳐도 그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홀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노아를 만나 주시고 이 패역한 세상을 향한 홍수의 심판과 구원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홀로 외로웠던 영혼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영혼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15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던 그 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쪼개놓은 재물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 자리에 오직 하나님과 아브라함만 있었습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홀로 있을 때, 홀로 외로이 양을 치고 있을 때 가시떨기나무 불꽃으로 모세를 부르시는,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야곱은 자발적이진 않지만 이렇게 들판에서 홀로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에서 야곱에게 꿈속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13절 이런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것으로 받게 됩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미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자신의 것으로 다시 받게 됩니다. 바로 야곱이 아브라함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이삭 그 약속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질의 상속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부동산의 상속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돈의 상속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입니다. 단순히 야곱은 아버지의 장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물질적인 소유의 상속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개인적인 약속도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의 말씀
야곱에게 주시는 구체적이고도 개인적인 약속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하겠다. 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결코 너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구체적인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약속이란 어떤 것입니까? 약속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내 개인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이 내게 무엇을 주는 것, 내가 내 노력으로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해주실 것이라는 하나님 주관입니다. 하나님 주체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나 자신에게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을 믿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놀라운 삶의 특징입니다. 나 자신에게서 눈을 들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선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것이고, 나의 노력을 주장하고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꿈꾸는 것이고, 나의 삶의 완벽함을 일구어 가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바라보며 주님께 나의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옛날에도 그랬겠지만 오늘 특히 이 21세기 이 미국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이 문화의 흐름에 맞춰서 너무나 자기 자신에게 예민합니다. 너무나 자기 자신에게 예민해요. 특별히 자신의 감정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feeling 중심입니다. 내가 무엇을 느꼈다 하면 다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느꼈다 하면 나머지 다 돼요. 내가 상처받았다면 나머지 다 집어던질 수 있어요.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다면 그걸로 나의 삶이 다 뒤집어져요. 내가 우울하다고 하면 그걸로 나의 삶을 다 포기해도 돼요. 오늘날 현대인은요, 다른 어떤 시대보다 자신의 feeling, 자신의 감정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를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의 감정에 집중하고 자기 자신의 감정이 삶의 근거가 되면요, 삶은 쉽게 흔들리고 쉽게 무너집니다. 최근 한국의 베스트셀러 중에 죽은 자의 집 청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집을 청소하고 그 유품을 정리하는 그런 독특한 일을 하시는 분이 지은 책인데, 이제 거기에 보면 참 안타깝게도 스스로의 삶을 마감한 20대 여성의 자취방을 정리하면서 이제 그 부분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저는 그 고인의 책 목록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저자가 20대 여성의 자취방을 정리하며 남겨놓은 책의 제목을 적어놓고 있는데, 그 책 제목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권리, 참 소중한 너, 행복이 머무는 순간, 나는 아주 조금 울었다, 내 마음도 모르면서. 책 제목들이 전부 이런 책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부 자기 자신에 관한 책입니다. 특히 자신의 외로움, 자신의 고독에 관한 책입니다. 자신의 감정에 관한 책입니다. 자기 자신에 관한 책, 자기 자신의 감정에만 집중한 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러나 자신만 들여다보면 빠져나올 수 있는 소망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은 우물과 같아서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쉽게 낭망하고 쉽게 절망하게 됩니다. 옛 세대가 다 좋다는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옛 세대도 오늘날 세대와 비교하여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 점에서 성도 여러분, 옛 세대는요, 자신을 돌아볼 틈조차 없는 바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좋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의 개인적인 삶, 자신의 감정을 돌볼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자녀들이 많아서 자녀들을 돌보는데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치여서 가족들이 부여한 의무를 수행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대가족 속에서 집안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을 챙기느라 자신의 고통을 돌아볼 틈이 없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돌아볼 틈이 없었어요. 자신의 일은 그냥 묵묵히 견디며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뭐가 더 좋고 나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나 개인적인 나 자신의 삶에만 집중하다 보니 삶의 의미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쉽게 낭망하고 쉽게 절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백성은 자신에게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약했고 넘어졌고 실패했고 한 것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드디어 소망을 품게 되고 드디어 삶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십니다. 너는 너의 인생을 주먹을 불끈 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속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리하여 너가 무엇을 하는가 보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야곱에게 각인시켜 주십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내게 줄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인간인 나 자신이 어떻게 했나, 내가 어떤 삶을 사나, 내가 어떤 모습으로 근사하게 나의 삶을 꾸며갔나가 나의 인생의 의미가 아니라 나 자신의 삶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믿음의 백성은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2월 동안 함께 성찬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침묵하며 나 자신에게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훈련을 우리가 한 달 동안 더 열심히 하게 될 것입니다. 나 자신을 잊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면서 우리의 2월의 삶 가운데 가능한 한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침묵의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 막 괴롭게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우리가 함께 침묵하는 훈련을 통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저 한 인간일 뿐임을 겸손히 깨닫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시면서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께 집중합니다. 나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순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하루의 삶 24시간을 열어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가장 기뻐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바쁜 일상의 삶 가운데 잠깐이나마 하나님을 생각할 때, 잠깐이지만 하나님을 주목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순간이 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인가 놀라운 일을 해서가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떠올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생각하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가장 큰 기쁨을 누리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고독과 침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이 깨달은 것은 16절 말씀입니다. 28장 16절 말씀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다 같이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야곱이,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나의 일상의 삶 가운데 실제로 함께 하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다른 것에 관심을 빼앗기고 욕망과 충동에 이끌려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데 그 놀라운 사실을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이 놀라운 약속을 붙들면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며 한 달 동안 성찬의 은혜를 의지하여 함께 훈련하시는 또 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